예,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같은 물건,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그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무게중심은 물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도 두 다리로 무게중심을 잡다가 한쪽 다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면 몸 전체가 무게중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에도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생각의 무게중심에서부터 일상의 무게중심, 관계의 무게중심이 형성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모든 무게중심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무게중심이 그 사랑하는 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생활의 무게가 그리로 쏠립니다. 그 일에 지출을 하고 에너지를, 시간을 들입니다. 돈이 무게중심이 되면 그 모든 일의 기준이 돈이 되느냐 마느냐로 정해집니다. 몸의 무게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 상태가 습관이 되면 몸에 무리가 생깁니다. 생각의 무게중심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언제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던 차에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 주를 넘겨 주겠다고 합니다. 한쪽 편에서 이제 주를 죽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월절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다는 오직 주를 파는 일에 무게중심이 가 있고 우리 주님은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자신이 유월절 양이 되는 일에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각 지방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다 보니 당시에는 그들에게 방을 내주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한 장소도 마련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심 어린 얼굴로 말합니다.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의 얼굴을 살피며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죽임 당하십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이 배반당하실 거라고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날 팔 거라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식사 때 음식을 큰 그릇에 하나에 담아 둘러앉아 먹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가까운 사이입니다. 더욱이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매우 가까운 사이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와는 한 냄비에 찌개를 같이 먹지만 모르는 사람과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꺼려집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말 있죠. 나와 함께 밥을 먹어온,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운 사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와 가까운 너희들, 나와 함께 한솥밥을 먹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중 주님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서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아니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날 팔아 넘길 것이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확신하며 더 나아가 도대체 어떤 놈이야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조심스레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아니지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일지도 모르겠다.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다른 반응 있을까요? 딱히 다른 반응이 없다면 제자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느 누구도 팔리시는 주님의 마음, 배신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시다니, 주님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팔리다니,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그걸 다 아신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도 우리를 대하는 것이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기까지 이른 사람이라면 주님을 팔아 넘길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의 무게중심 오로지 자신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던 겁니다. 주님은 죄인의 자리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만 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살아남아 좋은 사람, 의리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는 이 말, 사실은 저는 죄인 아니지요, 저는 주님을 팔지 않지요, 저는 주께 아픔을 드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팔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고 주께 아픔도 드리지 않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기에만 무게중심을 두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는 무심한 사람이 됩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 나도 내 유익을 위해 주님을 팔며 살았다는 것, 나도 주를 배신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팔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난 안 그럴 거야, 난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길은 그런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를 배신하지 않는 길은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가야만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늘 주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만을 바라며 살았지 주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친구가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기사, 도무지 양심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저들과는 다르지요 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있고 배우자와 다툼이 있을 때 주님, 제 잘못은 아니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 저는 아니죠, 저에게는 해당되는 거 아니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좋은 것, 좋은 이미지, 그 모든 것 앞에서는 그게 바로 저죠, 그건 내 거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외치지만 안 좋은 것 앞에서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아니지요를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을 또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게 되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좀 감당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안 좋은 것이 내게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저들은 겉으로 드러냈고 나는 그저 생각에서 멈췄을 뿐, 나도 저 자리 가면 저 사람과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저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기 시작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주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지금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실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중 주님이 배반당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41편 10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믿어왔던 이에게 내가 신뢰하며 나와 떡을 먹더니 한솥밥을 먹던 가까운 친구가 발길질을 하려고 발꿈치를 듭니다. 그리스도는 신뢰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될 것을 구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록되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파는 주를 파는 일에 일조하는, 주께 발길질을 하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 팔리고 또 그걸 기점으로 십자가를 치십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분명 했을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 앞에서, 사명의 길 앞에서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도 가룟 유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당한다는 말은 신뢰했었다는 말이 전제됩니다. 아예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준 적도 없는 사람은 나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좋아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만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마음을 주었는데 그가 내게 발길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이런 배신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필수 코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의 일생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일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 악역을 담당하는 일, 사실 아무나 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마음을 열어둔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유다는 주를 팔아 넘긴 이후에도 주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 넘기는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통 자체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중단합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는 뉘우쳤다고 합니다. 뉘우쳤다. 그는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는 자기 죄에 눌려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마도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겁니다. 살아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만일 그가 주를 팔았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참하게 폐인처럼 살다 하더라도 살아만 있었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우리 목숨이 주님을 판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정말 죄를 죄로 안다면 살아서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엄청난 비난 속에서 그 수치를 당하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망받는 정치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죄가 발각되어 지옥을 사는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이었다가 존경받는 종교인이었다가 죄가 들통나서 죄인이 된 사람들, 살아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속죄의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가 보아도 양심적인 삶,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어떤 사건으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게 드러나서, 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게 너무나 죄스러워서 그 뒷감당을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되게 선하고 양심적인 분들 맞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입니다.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고 싶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만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은 어쩌면 매우 겸손한 듯하지만, 매우 뭔가 적절하고 맞는 듯한 것 같지만 실은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 뉘우쳤다면 예수께로 갔어야 했습니다. 죄송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죽어야 합니다. 나 살겠다고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죽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한솥밥을 먹은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주님과 원수질 것 같은 이방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이 주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나름 신학적 근거를 갖고 사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 무게중심을 두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주를 향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만나면 설마 저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주님, 바로 저였군요, 제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바로 저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없어질 때, 그렇게 내 마음이 건조해질 때 우리가 가장 애통해야 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내 감정, 내 판단에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데, 배신을 밥 먹듯 당하고 계시는데, 오직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절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어느새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무게중심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로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무게중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중심, 여러분의 일상의 무게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바로 코앞에 이루어지는 일만 바라보며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고통, 거기로 시선을 돌립시다. 지금도 하루에도 수없이 배신당하시고 모욕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다면 변명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려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앞으로 가져갑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12달, 360날,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한 해로 삼읍시다. 누군가의 죄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것도 그만둡시다. 내 죄를 예수 없이 내가 다 책임져 보겠다는 생각도 그만합시다. 내 죄의 결과, 그것으로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당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구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나무개 교우 여러분, 2021년 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로 옮겨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슬픔, 주님의 아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무게중심을 옮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뜻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